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사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처소에서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감하여 주시고 또한 좌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긴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 저녁에 수요 사경회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을 쫓으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이런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두 양과 같이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어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가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물질의 채우심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모든 동산의 교우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런 중에서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며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도 있으니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고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모든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현재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 12일에 부활주일이었으나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우들이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교우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혹여나 서로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하나가 되고 단단해지는 동산의 교우들 그리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역 준비에도 차질이 없게 하시고 모이는 교우들 또한 질서 있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누가 봐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희미한 세상 가운데 말씀이 등불이 되어 분별되고 분명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체력과 영성을 다해 주셔서 목회하는 가운데 부족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747페이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페이지는 74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나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개혁 두 번째 시간 직분 재정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얻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소중하게 여겨야 됐던 것들인데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 깨닫게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 소중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인터넷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그것을 요약문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저나 교구장님들이 직접 구역원들에게 다 전했다면 굉장히 그 일이 어려웠을 텐데 이것을 구역장님들이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할 것 없이 녹음한 거, 녹화한 거, 요약문 다 전해주어서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 하나만 봐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토요일에는 우리 목회자들 두 분이 교구 안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A3 용지로 크게 설교문을 요약을 한 것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게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설교문을 받아보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맙게 여겼을 것 같고 저도 매우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 설교문을 받아보시는 어르신들이 고맙게 여기셨던 이유는 그 자체로도 고맙지만 그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고마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이 마스크 위에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있는 그 땀 한 방울 그것을 보면서 땀 한 방울 속에 우리 두 분의 교구장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땀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감사했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한 것은요 사람 자체도 귀하지만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가 다 로봇화, 산업화, AI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AI 시대가 되어도 마음을 가진 사람 따라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이 제일 귀한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귀한 사람의 존재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이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았던 도비아를 방출하는 개혁을 한 다음에 이 직분을 재정비하는 개혁을 해요. 그런데 이 직분 재정비는 곧 사람 재정비거든요. 사람에 대한 정비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라진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가보니까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노래하는 레위인도 문지기 레위인도 성전 안에서 직접적으로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도 다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나 조사를 해보니까 밭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왜 밭에 가서 일하고 있나 보니까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일종의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밭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대를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에서 일은 막 시키면서 정작 일할 수 있는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대신에
밭에 가서 대신 생계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왔던 게 뭐냐면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신문에 가끔 나왔었는데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죠. 질타를 했습니다. 어떻게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공무원들이 보여지는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있었어요. 한쪽에는요 고개를 숙이고 죄인, 내가 죄인이다. 나도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일종의 한숨을 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항을 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월급 번봉하고 보너스 다 합해봐야 애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생계도 유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비리를 행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마음 안에서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공무원들의 그 박봉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답답했죠. 한숨을 쉬었죠. 만약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처녀가 사윗감을 데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리고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엄마 내가 결혼할 사람이야. 이 사람 공무원이야. 그러면 그 어머니들 사위 될 사람에게 장모 되실 분이 하는 얘기가 있죠. 자네 공무원 월급으로 내 딸 먹여 살리겠는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장모 되실 분이 사위 될 사람을 집으로 받아들여서 사위로 맞이했습니다. 배고프다는 거죠. 배고픔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쉽게 할 수 있고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배고픔과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으로 문학 작품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가 쓴 프랑스의 소설이 있죠. 이 안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19년 갔다 왔어요. 이때 당시가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때거든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민심은 매우 흉흉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각박하고 또 치안도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빵 하나 훔친 것에 대해서 1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빅토르 위그의 레미제라블 소설에서 장발장만 빵을 훔치면 19년형을 받을 것인가? 아니겠죠. 전체 다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요. 빵 하나 훔치면 19년 감옥살이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장발장이 빵을 훔치기 전에 사람들도 물론 이제 소설은 하나의 설정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안 나왔지만 사실처럼 이게 있었다면 장발장이 빵을 훔치기 직전에 빵을 훔쳤던 사람도 19년형을 받았을 거예요. 장발장은 이것을 알았겠죠.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다 퍼졌을 거예요. 빵 하나 훔쳐도 감옥에 19년 동안 갇힐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당시에 프랑스 사회에서 팽배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쳤어요. 왜 훔쳤어요? 배고픈 거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죠. 그만큼 배고픈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7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두 가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는데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죠.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청부론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깨끗한 부자는 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된다 해서 청부론이 가하다 또는 부하다 양쪽에서 싸워서 교계에서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일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데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거든요. 가난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뒤틀리고 깨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굴은 이렇게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경제 사정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당들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간의 책임성을 떠넘기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다 가난한 또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약한 자, 약자, 가난한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냐 이런 거를 일단은 차치하고 먼저 해야 될 게 시선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도 2019년도 12월 달에 인천의 한 마트에서 34살 먹은 아버지하고 12살 먹은 37살 먹은 아버지하고 12살 먹은 아들이 사과 6조각하고 우유 2개 훔치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마트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 인천의 경찰서에 이재익 경이라는 분이 오셔서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하러 이재익 경이가 와보니까 그 아버지가 손을 떨고 있고 땀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뭐예요? 병이 갑상선,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손이 떨리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도 택시 운전을 했대요. 그런데 건강에 안 좋게 되어서 택시 운전을 내려놓고 또 아내하고 이혼하고 홀로 되신 어머니, 그러니까 37살이니까 연세가 많지는 않겠죠. 어머니하고 아들 둘하고 사는데 그 아들 둘 중에 하나를 데리고 이 마트에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 마트 주인님 보니까 훔치려고 했던 게 우유 2개와 사과 6개, 뭐 10,000원짜리 어치도 안 되니까 그냥 선처를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재익 경위도 이 배고파서 그랬다니까 이 정도는 훈방 조치하자 그래서 훈방 조치를 하고, 근데 배고파서 그랬기 때문에 이 아버지하고 아들을 데리고 이재익 경위 경찰이 국밥집에 가서 두 사람에게 국밥을 먹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국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시민 한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뭐를 봉투 하나를 놓고 가요. 그러고 이게 싹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짜리 아들이 급히 그 돈을 들고 막 뛰어나갔어요. 돌려주려고 뛰어나갔는데 그 시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것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어요. 이 뉴스쇼에 이 기사가 난 다음에 그 마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줄지어서 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하고 와서 50만 원을 주면서 혹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또 가난한 사람이 또 보이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돕겠습니다. 마치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같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딸하고 같이 온 어머니는 사과 한 박스를 주문하면서 돈 주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이 마트 사장이 이야기하는데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을 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그 사람, 그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바쁘대요. 이재익 경위가 모든 그 사건이 다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종료가 되고 인터뷰를 마지막 클로징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사회 가운데서 밥 못 먹어서 굶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트에
계속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돈 주고 물건 사고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남겼는데, 그때마다 마트 직원이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그 온 모든 사람들 전부 다 100%가 전화번호는 안 드리면 안 되나요? 그리고 뒤에 한마디 꼭 더 하는 게 있대요. 저도 남 모르게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데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곰탕집에서 곰탕을 먹을 때 익명의 사람이 20만 원 주고 이름 안 밝히고 갔잖아요. 그것이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어서 자기 전화번호도 그리고 자기 누구인지 알리지 않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재익 경위가 마지막 인터뷰하고 그거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더 한 것이,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법에도 인정과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뉴스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한 가지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게 여겼던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저 안에 기독교인이 많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내 착각인가? 만약에 조사해 봤는데 그 안에 기독교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그 모습, 또 하나님께서 가지는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벼를 벨 때도 이삭은 남겨두라고 하시고 과실도 딸 때는 그 남겨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닮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까지 다 팔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구히 파른 사람에게 그 땅에 주권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난하지만 50년 동안만 가난하도록 50년째, 희년째는 그 땅을 되돌려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루 일자리 없어서 일하지 못해서 하루 못 먹고 살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밭을 일부러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하시고 나름대로 하루 품삯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불쌍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불쌍한 자를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이 불쌍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 따지는 것보다는 일단 그분들이 먹을 수 없다면 먹을 것을 먼저 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죠. 그리고 몇 대 몇의 책임이 있냐 이것을 따지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다치셨어요 안 다치셨어요 이걸 따져봐야 되고, 다쳤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또 몇 대 몇으로 잘못이 있냐 따지기 전에 병원부터 갑시다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어요? 일단 생명을 살려놓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은 좀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옳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에, 힘드신 분들은 생계조차 없구나. 우리야 먹을 거는 있고 그 이후에 덤으로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부족하냐 좀 많으냐 이거 가지고 우리 싸울지 모르지만, 이분들에게는 이게 없으면 오늘 하루로 굶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분들 볼 때 마음도 먼저 나눠주고 손길을 피게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도망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이
도망간 것을 봤는데 그것을 발견했던 계기가 있어요. 먼저 레위인들을 찾은 것이 아니고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썰렁한 거예요. 을신녀스럽다 그러죠. 을신녀스럽다 그러는데 아주 스산하고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상주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없고 또 우리 직원분들 두 분도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 올 때 어떤 모습일까요? 스산하겠죠. 반기는 사람도 없고 차가운 공기만 있고 교회 성전에 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느낌이 왠지 모르게 서글픈 느낌, 그런 느낌이 들 텐데 느헤미야가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 찬양해야 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전이 그야말로 버려져 있는 것을 알았고요. 버려져 있는 이유가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사례금을 받지 않아서 그 사례금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백성들의 장로인 민장들을 데려다가 꾸짖으면서 저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될 사례금 이제부터 주라 그래서 주도록 만들게 되죠.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주어야 될 그 몫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 몫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몫이 잘 분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또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죠. 이것도 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분하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충성되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일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생산부터 시작하죠. 심고 생산하고 나중에는 분배에 바치게 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보면 레위인의 궁핍함을 보고 물질로 레위인을 도와준 그 결과가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 거예요. 성전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배치가 잘 되고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거룩한 결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분배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런 깨달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것이 악한 것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거룩한 것에도 쓰일 수 있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생각할 때 돈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조심하고 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돈을 잘 쓸 수 있으면 돈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돈이 영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돈이 나쁜 쪽으로 사용되게 되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냐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밀어 제끼고 대신 돈을 선택할 만큼 돈을 하나님처럼 여길 만큼 돈이라는 것이 엄청난 악한 위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돈이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선택할 만큼 그런 위력이 있다면 그 돈의 위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을 벌 때 괜히 돈 잘못 벌어서 악한 데 사용할까 봐 그냥 조금 이렇게 벌지 말고 사탄 마귀에게 혹시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돈을 벌지 말고 오히려 사탄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 마귀와 싸워서 고꾸라뜨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런 결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결심하면서 돈을 버는 자세, 우리 기업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리나, 그리고 그 돈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에게 돈을 통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성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이런 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야 돼요. 어떤 유혹의 상황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갖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욕을 위해서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큰 돈을 벌면 벌수록 그렇게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대한민국은 또 남자가 좀 호기를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 남자가 조금 이 정도 법을 좀 어기고 그래야지 그게 남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명한 사업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그 돈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지금 시국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게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어쩌면 그 인천의 마트 이야기 속에 이재희 경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같은 시대에 한 끼조차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얼마 후에는 굶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있다고 생각해요. 상담 목상실에서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 오면 눈물 나요. 그리고 중앙시장에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중앙시장이 뭐 대부분은 그냥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지만 어느 순간에 특히 새벽 같은 데 가면 뭉클하는 게 있어요. 이 새벽에 고생하시는데 어쩌면 장사 잘 될 때는 돈 많이 버시겠죠. 그러니까 또 계시는 거고. 그러나 장사 안 될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 이전에도 이미 중앙시장 같은 데는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상권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가면서 뭉클하고, 제가 가끔씩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중앙시장 다닐 때마다 기도하면서 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택시를 타게 되면 4,000원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 1,000원 안 받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오고 집으로 갈 때 대부분 뭐 가는 곳이 거리가 비슷하니까 4,000원, 4,200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안 받아요. 그게 꼭 택시에만 적용돼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앙시장이나 천전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3,000원이더라. 5,000원 내고 가도 안 될까? 얼마 동안만이라도.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중앙시장에 계신 상인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잔돈을 안 받고 keep the change, 가지세요. 잔돈을 가지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그분들 그 몇백 원, 몇천 원 때문에 하루가 행복하지 않을까. 요즘같이 돈이 있어도 행복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1,000원짜리 가지고 돈을 드렸는데 행복함, 어떤 행복함일까요? 받은 행복함. 내가 이렇게 받았네. 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메마르지만은 않았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이 따뜻함에 대한 행복감. 우리도 행복하죠? 주는 행복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는 야, 양 목사야, 너 기특하다. 1,000원짜리지만 너 참 기특하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기특함을 말하면서 주는 그 갖는 행복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원짜리 가지고 1,000원짜리 가지고 좀 행복해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의 그 상황,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지만 아무리 의무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계,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그 하루 3끼 먹는 거 2끼로 줄이고 2끼 먹는 거 1끼로 줄였는데도 1끼조차도 없는 그 상황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라는 것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마음으로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의 그 물질 앞에서의 무너지는 그 모습,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분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시선도 곱게 갖게 해주시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 안으로 드린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는 이나 주는 이나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셨더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서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멈춘 것 같은 저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레위인들이 있어야 될 성전을 버리고 간 그것을 책망하는 마음을 갖기 이전에 그들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의 형편과 동일하게 놓여 있는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이들, 우리가 따갑게 바라봤던 그분들, 우리가 아주 작은 것 줬는데 그거 가지고 생색내듯이 그것 받아서 술 드신다고 눈총 줬던 그분들을 향한 그 잘못된 눈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잘잘못 따지기 이전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감싸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남을 도와줄 처지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앙시장의 상권이 너무나 위태위태합니다. 천전시장 등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생각나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가 티나는 것 원하지 않고 그저 마음 하나 주는 것으로 말도 또 한 푼 100원도 1000원도 때로는 10,000원도 정당하게 하나님의 사랑값으로 지급하고 지불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하나님 닮은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사경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멈추었던 심장 같은 저희의 심장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살다 보면 받을 때 있고 줄 때가 있는데 그 줄 때 인색하지만 사실 얻는 기쁨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훨씬 큽니다. 줄 때의 기쁨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는 기쁨,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받는 기쁨을 추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펴서 도와주기 이전에 우리 눈길부터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계집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남을 불쌍히 여길 마음을 부활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히 여겨야 될 자의 모습을 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멎었던 심장을 가진 저희의 심장을 다시 긍휼히 여기며 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손을 펴 나눠주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4번 사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예배 부분에 5번에 성전 예배 재개입니다. 다음 주 4월 26일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자녀들과 어른들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교구는 오전 9시, 2교구는 또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전 11시에 드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하고 열 확인을 합니다.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록하지 않고 기록하시는 분들을 따로 양쪽에 한 분씩 세워서 그분들이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다 마친 후에 4월 정기당회로 장로님들과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에 5대 중점 사항이 있는데 이거 더 이상 필요 없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또 부활 주일로 절기로 저희들 또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활은 2달 동안 모이지 못했다가 다시 모이는 자체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많이 오시고 또 자리가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넓기 때문에요. 앉기에 충분합니다. 1, 2부 나눠서 앉으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마스크 쓰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주게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한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